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이제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은 그 이름 자체가 사기꾼, 속이는 자, 형의 발목을 붙잡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리를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하는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는 순리는 세상이 말하는 순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순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권위의 자리로 가고 그 아래 사람을 두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야 하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 방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없고 나는 죽고 주님이 나의 권위자가 되시고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렇게 답답하게 일요일마다 교회 가가지고 앉아있고 헌금 뺏기고 노력봉사 당하고 그러고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제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허투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나를 잘 아시는, 가장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그분께 나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유권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유권사님이 들으시면 좀 섭섭하시겠지만 김종분 권사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살려주세요 그러고 하나님이 암을 고쳐주신다 한들 조금 지나가면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암이 나야 되는데, 이거 고쳐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놓고 막 기도하다 그게 응답이 돼도 또 얼마 있으면 또 떠나 보내드려야 되고, 그게 내가 가야 할 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한 번 사는 인생이 너무 짧잖아요. 근데 그 인생을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막 거기에 온통 마음을 쏟고 거기에 온통 힘을 쏟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평안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승리를 이 땅에서도 맛보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방법을 내 앞에 두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마치 자동 판매기처럼 자판기에서 나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제 이거 500원 넣었으니까 500원짜리 주세요. 1000원짜리 넣었으니까 1000원짜리 여기 써있는 거 주세요. 하나님을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500원짜리를 넣어도 500원짜리를 넣어도 5천만 원짜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10원짜리를 넣었는데 5천만 원짜리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요, 자기 방법을 쫓아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형의 장자권도 자기가 취하고 가서 형의 축복권도 자기가 가져왔어요. 욕심을 부렸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집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형이 성질이 대단했거든요. 죽이겠다라고 이제 막 달려들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어머니를 떠나, 아버지를 떠나, 그 가족을 떠나서 자기 삼촌의 집으로 700km를 간 거예요. 가는 여정에 뭐가 있었어요? 돌베개를 베고 아무도 내 옆에 없는 거예요. 나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제 나 혼자 남았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로운 자리, 고독한 자리, 그거
고독한 거 싫더라. 나 외로운 거 싫더라. 맞아요. 우린 다 외로운 거 좋아할 사람 없어요. 외로움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외로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연단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 환상을 통하여, 사닥다리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그제서야 뵌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이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내가 알게 될 때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여정 가운데,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이 시간을 우리가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주저앉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주는 거예요.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나에게 손 내밀어 주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독한 시간,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고백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공동체가 그 주님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서야 하고 나를 그 손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서 있어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주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내가 하는 말 같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나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위로하시잖아요.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북돋워 주시고 용기를 주시잖아요.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주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기 때문에, 드러내시기 때문에, 들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날마다 회개하면 죄를 회개하면서 또 죄질 생각하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어둠의 영이 떠나간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이제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온통 자기의 방법을 따라 자기의 뜻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그게 다 잘 됐어요. 잘 된 것처럼 보였어요. 장자권도 받았죠. 축복도 받았죠. 그리고 목숨 잃지 않고 잘 도망쳐 나왔어요. 근데 그곳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 만나 주신 것이죠. 그가 뭐 그 밤에 돌베개를 비고 주님을 막 밤새도록 철야한 게 아니에요. 그냥 피곤하고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머리를 기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힘을 얻었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옵니까? 드디어 700km의 여정을 마치고 자기 삼촌의 동네 하란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라헬을 만나고 거기서 삼촌의 환대를 받아요. 잘 일이 풀리는 것 같아요. 거기서 보니까 정말로 내 천생연분 한눈에 쏙 반한 라헬이 자기를 처음 만난 한 여인이 된 거예요.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그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라반이 말합니다. 아니, 아무리 내 조카지만 어찌 그냥 일을 시키겠는가? 이제 한 달이 지나서 아유, 일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쏙 드네. 아주 지혜가 있네. 얼마나 지혜가 있겠어요. 잔머리가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일을 잘해요. 그래서 마음에 쏙 든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을 일을 시켜본 다음에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찌 그냥 일을 시키겠는가? 아무리 조카라도 내가 품값을 매겨주겠네 약속을 해요. 와, 아마 야곱의 생각에는 야, 이게 웬일인가? 하는 일이 여전히 잘 되는구나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야곱은 알지 못했어요. 어떤 일을 보게 됩니까? 그 라헬을 나에게 주시면 제가 7년을 다른 값을 치르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품삯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7년을 삼촌을 위해서 일할 테니까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지참금으로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좋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7년을 7일 거치 시간 가는지 모르고 라헬을 내가 이제 아내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막 일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됐어요. 그리고 첫날 밤 라헬을 이제 품에 안고 잠을 자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삼촌 라반이 레아의 손을 끌고 이끌어요. 레아는 그의 언니고 성경은 그의 시력이 약해서 볼품이 없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지혜가 부족했다라고도 설명을 해요. 그 라헬은 심이 아름답고 총기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라헬을 좋아한 거예요. 근데 레아를 이끌어서 그 첫날 밤 침소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7일을 그렇게 흠모하고 연애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첫날 밤을 같이 보내야 되는데 아니 라헬인지 레아인지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냥 느낌만 사람이 지나가는 느낌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첫날 밤을 치르는데도 그게 레아인지 라헬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눈을 가려놓으시니까 이게 지금 7년 동안 서로 자기 나 좋아? 그럼 나 잡아봐 맨날 이랬던 사이인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첫날을 치렀어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아이고 깜짝이야. 누구예요? 평소에 별로 눈에 들지도 않았던 그 언니 레아가 자기 옆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걸음에 가가지고 삼촌! 이 뭡니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삼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대답이 기가 막혀요. 26절 우리 한번 그 대답을 선포해 볼까요? 29장 26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동생보다 언니를 먼저 보내야 돼. 그게 우리 이 지방에서 하는 풍속이야.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나. 얘기해요. 아마 야곱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진작 얘기를 하죠. 아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제가 라헬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7년 동안 못 보셨어요? 막 얘기를 했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왔던 그 삶을 고스란히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입 싹 닫고 신분 세탁하고 그냥 앞으로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라헬하고 내가 살겠다. 자기 계획대로 살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라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카에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야곱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안에 있었어요. 아 쌍둥이인데 내가 조금만 일찍 나왔으면 내가 장자인데 내가 그 축복권 받고 싶은데 내가 받을 수도 있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그 판단을 하고 그 결정을 내린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의 뜻을 쫓아서 자기의 방법으로 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는 너의 방법이 통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라반을 통해서 입장이 있어. 너도 그랬잖아. 이제는 그 입장이 통하지 않아. 이제는 내 뜻이 온전히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계속 야곱에게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겨요? 레아를 통해서 계속 출산이 돼요. 루벤이 태어나요. 시몬이 태어나요. 유다가 태어나요. 근데 여러분, 그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 나왔잖아요. 레위 지파에서 경건한 제사장들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 나온 자손들이에요? 그 언니 레아를 통해서 나온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가 그 레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심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을 우리 가운데 세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그것들을 얘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세요. 제가 선포할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길을 가는 것, 우리의 방법을 쫓아 사는 것,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나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야곱을 보니 지금까지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수단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뜻을 위하여 살아왔던 인생을 주님께서 막아서시고, 이제 그 삼촌 라반을 통하여서 라반에게도 입장이 있었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입장이 있었으나 그것은 자기의 입장일 뿐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레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소식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 이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도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그 뜻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그 방법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최정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 모든 공동체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어둠의 권세들, 병마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우리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우리 수련회를 위하여 주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학생들,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나에게도 그 은혜를 달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한